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물론 사실이지만 이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계시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한 계시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위의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조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풍성함의 개념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풍성하다는 것은 최대치, 최대 용량을 뜻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살 수 없는 영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한계가 없이 최대 용량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라 하더라도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조의 생명으로 사는 능력과 풍성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단지 그러한 정보를 주겠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성숙하여 계시와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순교를 할 상황이 있었지만 너무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위 구절을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가진 그 영생이 어떤 생명인지 얼마나 대단한 생명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처했던 곤경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쓴 목적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내세우고 토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얕은 계시를 통해 그 구절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하면서 사역했구나. 역시 하나님의 종의 삶은 평탄하지 않구나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혼이 아니라 영으로 접근하고 기록한 사람의 계시와 감동으로 돌아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조명될 것입니다. 위의 요한일서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진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를 보면 그는 우리가 가진 영생이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없게 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명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고 계신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쓰러져 죽거나 하다못해 손이 붓기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자 놀라서 그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러한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믿고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질병과 죽음을 이기는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움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증가되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는 지식을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조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 즉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탁월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성에 동참하지 못한 자,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타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회복된 상태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우리가 단지 마이너스에서 제로 상태가 된 것을 넘어 플러스 상태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받아 이 생명으로 기능하며 자연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3차원의 법칙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세상의 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이지만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칙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현상과 육신의 오감을 따라 살기를 선택한다면 경기가 안 좋으면 어렵고 독감철이 되면 감기에 걸리는 등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왕국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 기능하기로 결단할 때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들은 삼켜지고 세상의 시각으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를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육신의 영역에서 기도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영적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성숙한 위치에 서서 믿음으로 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나님 왕국의 법칙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만을 가리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한 모든 곳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고생하며 살더라도 천국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감사하자라는 식의 내세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불렀던 찬송가 가사만 보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온전한 계시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야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 순간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원리 가운데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생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던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 방식과 왕국의 원리 그대로 다만 육체만 벗고 사는 집을 옮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스스로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